세월이 정말 빠르게 느껴집니다. 정말로 엊그저께 같은데 우리 교회가 오늘 설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은혜로 걸어온 지난 5년을 함께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 우리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 봅시다 하는 그런 소망, 꿈을 함께 꾸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던 제가 목회 현장에 뛰어든 것은 2015년 5월입니다. 송도의 어느 장로님이 경기도 시흥시청 앞에 단독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사돈을 위해서 100평 정도 되는 예배당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돈이 목회할 뜻을 포기하는 바람에 준비된 예배당에서 교회를 섬길 목회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김윤재, 안은숙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께 저를 소개해 주셨고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2015년 4월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으로부터 그 만들어진 예배당에서 목회해 줄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갱신을 바랬지만 목회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목회에 뛰어들기를 항상 주저하고 있었던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당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가서 결단만 해서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한테 펼쳐졌는데 이거 어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매일 학교에 출근하면서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과연 이 제안을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 한 3, 4일째 기도했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윤병은, 너 이렇게 해도 목회 안 할래? 이렇게 목회할 준비까지 다 갖춰놨는데 너 그래도 목회 안 할래?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그날 마음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뒤도 안 돌아봅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그러고서 결단을 하고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기도 시흥시청 앞에서 자비랑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가 자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회가 책임져야 될 목회자의 생활비 때문인데 흔히 사례라고 말하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교수라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사례 없이도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정도 교회를 섬기는 사이에 교인들이 절더러 교회를 옮기자는 겁니다. 송도로 옮기재요. 교인들이 회의를 해서 공동회의를 거쳐서 교회를 옮기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 안에 우여곡절 이러저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 만에 시흥에서 목회를 마무리하고 성도들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송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는 예배당을 임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임대할 능력이 없자 교인들이 또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절대로 송도로 이사라는 겁니다. 송도로 이사를 해서 저희가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로 새 출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할 집의 월세는 교회에서 감당할 테니까 이사만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월세를 감당해 주면 그래, 생활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집은 평상시 때는 저희 가정집이 됐지만 토요일 날은 예배 대형으로 거실을 바꾸고 꾸며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로고스 교회는 송도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약 7개월을 지나는 동안 한 달에 헌금은 280에서 30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개월 동안 모아진 재정이 약 3,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약 7개월 정도 가정교회 형태를 유지하다가 2016년 10월 말에 우리가 전에 예배드렸던 그곳, 이 센트럴파크 투상가 2층 B동 203호를 임대해서
약 한 달 반 정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에 12월 11일 좌석수 30개를 준비해서 공식적인 로고스 교회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배실 임대 조건이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가 자그만치 25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는 평당 10,000원을 예상했습니다. 그 예배당이 35평이 조금 안 되는 그런 크기였는데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면 관리비는 감당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임대해서 쓰고 보니까 예배당 관리비는 평당 2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장 교회를 그렇게 임대를 내서 개척을 해서 출발을 하려면 보증금도 필요하고 예배실 인테리어를 위한 공사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경비가 필요했는데 그 당시의 헌금으로는 그리고 모아진 헌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할 수 없어서 제가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해결했고 그리고 교회 재정으로 모아둔 헌금으로 인테리어와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당시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김윤재 안은숙 집사님 부부, 한갑수 김민영 집사님 부부, 그리고 김민지 김학조 집사님 부부입니다. 초창기 그 예배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정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한 권사님의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폐암 말기에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참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셔오는데 뒷좌석에 앉아 계시던 권사님이 목사님 하고 불러요. 예, 그랬더니 이거 받으세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이렇게 두꺼운 봉투였어요.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예배당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배당 마련하는 씨앗 헌금으로 드립니다. 예배당 구하는데 보태 쓰십시오 라고 하는데 제가 그분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권사님 이건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운전하고 오는 뒤에서 저를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데 목사님이 뭔데 드리라 마라 받는다 못 받는다 하는 말씀하십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라고서 헌금을 내미시는데 그 말씀에 제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봉투를 열어봤더니 자그마치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얼마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시기 직전 한두 주 정도 참 힘드셨거든요. 의식도 없으시고 그 권사님을 쫓아다니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헌신을 했던 우리 집사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행스럽게 그 권사님은 예배당을 마련해서 함께 예배당에서 입당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11월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김희열 권사님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개척 당시 교회 좌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석이었습니다. 개척교회의 희박한 생존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개척을 하면서도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1년 후에는 이 30석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 4개월 후인 3월에 이듬해 2017년 3월에 등록된 장년 성도가 20명이 되었습니다. 4월 초에 지금 맨 앞에 앉아 계신 정영규 집사님, 오정윤 권사님이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4월 중순에는 목사 사모인 제자의 소개로 알게 된 집사님 부부가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방송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 김대희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교회 인근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면서 개척 후 약 5개월여 만인 이듬해 2017년 4월에 좌석을 더 늘렸습니다. 26개를 더 늘려서 좌석이 56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얼마 전까지 앞에 찬양팀 인도를 했었던 제 중앙대학교 제자 청년부 석현이가 먼 부천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5월 달에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4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초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등학교 동창놈이 아주 오지랖 넓은 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동창회를 했습니다. 그때 만난 분이 마기로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마기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게 2017년 6월입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무뚝뚝한 어떤 한 남자 교인이 늘상 앉는 자리에서 조용히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예배를 드리시다가 등록하셨는데 그분이 박주호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서정자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 되신 김환령 집사님이 그때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2017년 가을노회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노회에 가입을 해서 교회 설립을 허락받았습니다. 교회는 양적인 성장을 계속하면서 처음 시작한 예배실이 협소해져서 옆에 205호를 하나 추가 더 임차해서 100석의 예배실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처음 개척했던 장소인 203호는 친교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회에 가입한 이후에 2018년 3월 25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노회 주관으로 공식적인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8년 교회가 자리를 잡아갈 때에 한 가족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인덕, 김재신 집사님 부부, 정강 집사님, 이미라 권사님 부부, 그리고 임경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최보민 집사님, 그분들이 2018년에 교회의 가족이 되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교회 개척 초기에 함께했던 교인들 가운데 몇몇 가정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돌아보면 2017년과 2018년 2년은 엉성하지만 교회가 기초를 잡아가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되었을 때 그때 교회가 가장 크게 변화하고 그리고 성장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첫 주에 예배당 문턱을 넘어온 분이 추하연 집사님입니다. 아들 석현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때 믿지 않던 우리 추하연 성도가 예배당 문턱을 넘고 교회에 와서 한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철 집사, 원희숙 권사님 부부, 그리고 우리 이우경 집사님, 그리고 한현우 집사님, 이남권, 장서연 성도 부부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7월에 이우춘 장로님이 이정혜 권사님과 함께 한 식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우리 김지수 명예장로님, 그리고 임정숙 명예권사님 부부가 한 가족이 되어주셨고, 황원섭 장로님, 신영랑 권사님 부부, 이어서
이경환 장로님, 김지춘 권사님 부부가 한 가족이 되시면서 교회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세 분의 장로님이 주는 무게감으로 교회가 여러 부분에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유행 때문에 3월부터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다른 모든 예배를 휴회할 수밖에 없었던,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그런 이상한 사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는 몰랐지만 작은 교회는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20년 하반기에 신민준, 김예은, 최종민, 너무나도 귀한 청년들이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면서 청년부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이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로고스 교회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20년 5월 하나님께서 한 성도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평상시에도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분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의 틀을 벗어나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척교회의 틀을 벗어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당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냉면집이었던 지금의 이 예배당 건물을 건물주가 매각한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예배당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환경인 이 건물 매입을 위한 자금을 당신께서 무이자를 대여해 줄 테니까 예배당을 마련하자라고 그런 제안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감사한 제안을 받고 너무나 기쁘고 고마웠지만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교회의 재정에 관한 문제였고 교인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발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장로님들까지 다 모셔서 그 성도님의 제안을 보고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씀드렸더니 그 제안을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그 다음 절차 공동의회까지 열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의결을 했고 곧바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지만 인테리어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이 공사에 다 투입되셔서 정말 아름답게 성심성의로 꾸며져서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완성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첫 주에 드디어 이곳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3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이상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으로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고, 그리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면 비대면 이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올해 3월에 다시 잠깐 현장 예배를 회복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간간히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예배당으로 우리 교회가 옮긴 이후에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한 가족이 되신 성도가 이미경 성도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에 찬양팀이 함께 서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박웅기, 이예림 신혼부부 성도가 함께 교회를 찾아와서 새 교회로 옮긴 후에 등록한 첫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상진 성도, 그리고 이 조정석 성도가 함께 한 식구가 되셨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서 현장 예배가 회복된 후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거의 매주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김우선, 노영환 성도 부부, 그리고 피아노 영재인 우리 은호가 함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미자 집사님이 믿음 안에서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근영 장로님, 노미안 권사님 부부가 한 가족이 되었고 딸 현아자매도 청년부로 편입되어서 함께 청년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영균, 이영애 성도 부부, 그리고 아들 지훈이, 딸 서연이가 우리 가족이 되었고 모창인 집사님, 박미라 원사님이 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백승우, 이혜진 성도 부부와 딸 슬아가 우리 로고스교회 한 가족이 되었고 이어서 정다니엘 집사님, 강정한 권사님 부부가 또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박영환 장로님과 김옥수 권사님이 등록함으로 우리의 교회 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현재 우리 로고스 교회는 장년을 포함한 청년을 포함한 장년 성도가 80여 명, 그리고 유치부와 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들을 합해서 10여 명, 총 90여 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걸어온 지난 5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그동안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물질로, 기도로 헌신해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더 이상 새빵살이 하지 않고 우리 소유의 예배당을 가질 수 있게 물질적으로 헌신하신 그 성도님, 그리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건축헌금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함께 묶어주신 성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런 성장을 이루게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기에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사실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1년 후쯤에 제정했었던 우리 교회 정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도 헌법의 각 구체적 조문 맨 앞에 헌법을 제정한 목적, 헌법의 지도 이념, 헌법의 원리 등을 규정한 전문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정관 맨 앞에 교회 설립의 목적,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지 그 운영의 원리 등을 담은 전문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 29일에 제정됐는데요. 그 사이에 교회가 너무 많이 변했고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서문에는 저의 목회 철학과 목회 방침,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세우고 싶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머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해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 목회자와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제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사의 직분을 성직화하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어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짐으로써 중세 카톨릭 교회의 사제와 교황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인 자본주의와 결탁하여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에 함몰되고 양적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인 목회 행태들에 빠져감으로써 성경적 원리와 교회의 본질로부터 일탈해 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교인들도 말씀 훈련을 통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교회의 복음적 사역에 전력 투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을 위한 노력과 헌신은 관심이 없고 자신의 평안과 안위만을 추구하려 하고 직분을 마치 계급장이나 완장처럼 인식하여 교회 안에서 기득권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율법적이고 종교적 형식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실상이다. 또한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발휘해야 할 영적 능력과 영향력은 상실한 채 전혀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 로고스 교회는 무엇보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성경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상식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교회를 운영함으로써 왜곡된 교회 정치와 목회 양태들을 바로잡고 교회와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회복하여 믿음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통해 실추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토대 위에 신앙과 이성,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모든 교인이 주체가 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목사와 성도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교회, 나아가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은 물론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로고스 교회는 기성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지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의 영육을 위로하고 치료하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며 신앙생활을 하는 만족과 기쁨은 물론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주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을 신앙적 유산으로 물려줌으로써 현대의 각양각색의 문화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초석을 다지며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소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영적으로 선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로고스 교회는 한국과 세계의 복음적인 교회들이 가진 아름다운 전통들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교회사가 보여주는 많은 교훈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신실한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우리 교회 정관에 담긴 우리 교회가 설립 당시부터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100명에 가까운 교인들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수평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 예수를 믿어서 교인이 된 분은 그 첫 분이 바로 추하연 집사님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교회는 수평 이동을 해서 모인 교회인데 어떤 사연과 어떤 연유로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든 간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바라고 희망하는 교회상은 분명히 동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를 바라는 건 아니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의리애리하고 교인들이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메가처치를 여러분들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교회를 굳이 표현하자면 앞에 좋은 형용사를 붙여서 얘기하자면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교회, 누구나 한 번 가면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 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까? 저도 우리 교회가, 우리 로고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누가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직분이 다르고 신앙 연륜이 다르고 신앙적 배경과 상황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안에 있어야 됩니다. 비유하자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듯이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여기는 예배당이죠. 교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공통분모는, 유일한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영어 단어를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melting po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melting pot 그러면 직역하면 끓이는 단지, 녹이는 단지 그런 뜻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용광로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용광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인들이 함께 한 교회를 이뤄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다 녹아져야 됩니다. 무엇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 다 내려놓으십시오. 고집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멜팅팟에 다 녹아져서 함께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샐러드 보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려면 섞여야 돼요. 섞여야 돼요. 그런데 샐러드가 될 때요, 거기에 야채나 과일들만 섞어 놓으면 별로 맛없어요. 거기에 반드시 무엇을 뿌려야 되죠? 소스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소스가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멜팅팟이 되어서 샐러드 보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발맞춰서 동참해 주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앞에, 그래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 한번 봐라 교회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외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라,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 우리 교회로 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진 교회,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를 이루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